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로드맵, 믿음으로 삶의 기초를 세우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나오시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뒤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더니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집을 마태의 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럼 여러분, 보통 남의 집에 무례하게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무례한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그 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 맹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지 못하는 고통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세상의 의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고 행복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행복과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살펴보고 또한 다른 유튜브를 살펴봐도 세상 사람들도요,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강의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성경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석은 물체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끌어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건물을 짓는데 기초와 같아요. 여러분, 튼튼한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120층짜리 빌딩도 들어서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여의도의 63 빌딩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쪽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63 빌딩이 들어서고 나서 엄청난 분들이 시골에서 뭐 여행도 오시고 관광도 올 정도로 그 63 빌딩이 엄청났죠. 근데 제가 보면 그 기초 공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냥 건물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고 우리나라에 잘못된 교리를 쫓는 성도들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리고 그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요,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은, 믿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아니하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지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되면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 내가 보혜사이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에 엄청 몰려들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이단들이 이 구원자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 휩쓸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냥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그 잘못된 길로 빠져서 신앙 안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여자 집사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제 삶이 무료합니다. 제 삶이 너무 무료해요. 목사님이 덜컹하셨죠.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 문제 없습니다. 뭐 자녀들도 학교 잘 다니고, 뭐 직장 생활 잘하고, 안수 집사님도 직장 생활 잘하시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료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살림하고 하다 보니 삶이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무료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무료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날르고 아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내 삶이 무료하다라고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평범한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평범했던 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구원이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진리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한 사람인데 이 여집사님처럼 평범한 삶의 행복인데 무료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의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파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동물 농장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맹수들이, 호랑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자연에서는 그 새끼들을 자연스럽게 양육을 하는데 인공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인공으로 포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 이제 인공으로 그 호랑이들을 사육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육하다 보니까 이 호랑이가 내가 맹수인지 강아지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치는 커서 호랑이인데 조그만 강아지를 봐도 도망을 다닙니다. 내가 호랑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맹수인데 발톱도 있고 힘도 있는데 강아지가 막 쫓아와서 하면 막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놀래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저주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행복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입니다. 영생. 우린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사람은 당황하죠.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막 마음이 무거운 상태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보통 5년 정도로 보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몸에서 완전히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몸에서 암이 떠나갔다고 막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했지만 어느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지겨우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갖고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지방에 행사가 이제 개척교회가 있어서 이제 개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연로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갔어요. 주차도 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휴가가 지난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휴가 잘 보내셨어요, 목사님? 여쭸더니 이 목사님이 본인의 고향은 해남이시고 사모님의 고향은 문경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우리 이른이시거든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셔서 해남 갔다가 문경 갔다가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랫동안 운전하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모하고만 갔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손자들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딸들의 손자. 그 딸들이 근처에 사는데 손자가 3명인데 초등학교 손자 2을 데리고 갔더니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면서. 왜 행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손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셨다는 거죠.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의 조건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또한 기본적인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하면 명령과 순종이에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브라임 링컨은 어머님이 2분이셨어요. 낳으신 어머님이 있으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또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에브라임 링컨이 고백하듯이 두 어머님이 믿음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 링컨에게 믿음으로 양육하셨고 믿음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조그만 성경을 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어렸을 때 항상 이 성경을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성경을 네가 항상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이 성경대로 행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링컨은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브라임 링컨이 16대 대통령으로 성공한 인물로만 기억하지 그의 실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 링컨이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기까지는 엄청난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사업도 실패해봤고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의장 자리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혹시 자결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링컨의 주머니에는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 이 에브라임 링컨이 다녔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가면 그가 소유했던 성경이 있는데 에브라임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 중에 가장 다른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본 부분이겠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링컨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실패를 극복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행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구원 얻는 믿음과 성령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지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된다. 이러한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문제가 변화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이 일치월장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안겨다 주는 실천적인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재산이 많지만 이걸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를 가장 충성되게 따랐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무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자손이 없지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을.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탄식만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창조적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미국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미국 전역을 떠돌면서 마차를 가지고 보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그 지방으로 가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잠자리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뭐 좋은 비싼 곳은 뭐 좋지만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또 비용이 비싸지 않은 곳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 잠자리, 이 숙박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좀 저렴하면서 좋은 호텔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면 자신도 뭐 돈도 하나도 없고 환경도 뭐 전혀 열악하니까 감히 사업을 할 생각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콘라드 힐튼의 어머님께서 이 콘라드 힐튼에게 강조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이 콘라드 힐튼이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의 창업자가 됩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가 됩니다. 꿈꾸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꿈꾸는 대로 되는데, 바라는 대로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꿈을 꾸시고, 직장 가운데 꿈을 꾸시고, 가정 안에서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매일 기도해도 변화되지도 않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행복은 나의 창조적인 믿음으로 비롯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행복을 안겨다주는 실천적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안 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좀 쉬시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 어느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붙잡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죠. 제발 귀신을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반응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시끄럽게 이 여인이 쫓아오면서 막 예수님을 외쳤는지 오히려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 좀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시든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방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쫓아오더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거죠. 개, 이방인을.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다라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제는 뭐 집에서 요즘에 키우는 개를 보면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애완용, 반려견 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구박하고 이렇게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냥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럴 때 즉시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딸의 그 고통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쉽게 시작했다 쉽게 끝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작전 기도를 한번 한 10일 동안 한번 해봐야지. 그래 아침 건식도 한번 해보자. 3일 하다가 아이고 배고픈데 굶으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잘 먹고 잘 견디면서 해보자. 포기하죠. 아이고 내가 이번엔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40일 작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만 기도냐 저녁 기도를 한번 해보자. 또 포기하죠. 내가 주일 예배 때 나가서 정말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나왔는데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냥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내함으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소극적인 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안일하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인데 이게 전도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와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코로나와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교회 부흥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신앙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 스스로를 그냥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더욱더 주일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진실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더 큰 행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임을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셔서 믿음 안에서 항상 포기하지 않는 믿음,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한 날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지방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근데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우리 십자가는 이렇게 옆으로 했죠. 거기가 십자가를 달아놓으셨어요. 강대상 뒤에. 근데 어떤 십자가를 달아놓으시냐면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십자가 아시죠? 그러니까 조그만 십자가가 강대상 뒤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비산동에서 우리가 그 교회할 때 하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제가 탈구해서 그 누가 버려라, 누구 줘라는데 제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달았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안 주고 아주 거의 간직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걸 줘야 되나 봐. 그냥 줬어요. 제가 십자가 내가 있는데 정말 겉으로 보기엔 그냥 허름해 보여도 나한테는 의미 있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 줬어요. 근데 제가 딱 갔더니 그 십자가를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전기를 연결해서 빨간 이렇게 빛이 들어온 십자가를 달려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개척 예배할 때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 식당은 어디에 있고 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이야기 안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안양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양에 가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십자가를 세울 거다. 이런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달아놓고서는 그걸 잘 몰랐는데 전기를 연결해서 십자가에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드렸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믿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드렸을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마늘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마늘을 복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 제가 만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만나셔서 제가 누렸던 그 행복감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